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서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한 주 전부터 사실 몸에 통증이 있었는데 주일을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갑자기 통증이 더 심해져서 일단은 응급실을 갔는데 바로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금요일 오전에 이제 시술을 들어가면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만 문자를 남기고 우선은 또 다른 것들을 좀 조치해야 되겠다 장로님께 연락을 드리고 시술을 받고 주일날 주보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어떻게 하든 좀 퇴원을 하면 나올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월요일 날 퇴원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놀라신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 그리고 성도님 많은 기도 속에서 그래도 아주 회복이 잘 시술도 잘 됐고 또 회복도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2주 이상을 이렇게 좀 몸을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통증도 좀 있으면서 몸을 움츠려서 그런지 기력이라는 게 회복되는 게 좀 늦어지는 것을 처음 이렇게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염려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 스스로 좀 이번에 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었던 것은 되게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아픔이 있고 하면은 좀 참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일주일 만에 그 통증이 좀 심해져서 응급실을 바로 갔는데 그게 잘한 거였다. 이것도 좀 너무 참다가 폐혈증까지 와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그냥 일주일 만에 제가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시술을 했기 때문에 더 크게 확산되지 않고 빨리 처리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병원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고 이렇게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빨리 가서 빨리 확인되면 빨리 회복도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라도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또 참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미리 점검해 보면 또 이게 쉽게 또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은혜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자신의 몸 잘 살피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신앙 고백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 때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교회하면 어떤 것이냐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살펴보면서 거룩한 공동체, 보편적인 공동체라는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럼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세상의 수준의 도덕과 윤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까지도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가 그러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보편 공교회를 믿는다.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이 그 이름을 써서 자꾸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보편적인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보편성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아프리카, 러시아,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 유기적인 연합체가 교회다. 이건 신비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의 연합이 교회이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과 사도들에 의해서 전수되어졌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으로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신앙에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늘 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으로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부터 성도의 교제를 신앙 고백 속에 담을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성도의 교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교제라는 그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본 후에 정말 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유기적 교회에 또 보이는 이 예배당 안에 속해 있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이 교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할 때 먼저 교회의 공동체성을 먼저 살펴보면, 교회의 원형은 역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실 때 그는 선지자로서 그 특징을 잘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고, 그 지어진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다 짝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후에 아담을 깊은 잠에 재우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데려다 주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된 에덴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교회인 동시에 함께 연합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짝을 주심으로, 공동체성을 주심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보기에 좋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출애굽 사건은 구원과 이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셔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의 교회, 광야교회가 형성되게 하실 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함께 유월절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도 역시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동시에 공동체로 함께 불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법들을 배우게 됐던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신약에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은 신약 교회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다. 그거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순절날 베드로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120명의 그 성도들과 함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교회가 출발하면서 그날 성령이 임하신 그날 베드로는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교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절 41절에 보게 되면 그날 하루 동안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교회당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나오죠? 예, 남자만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교회당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출발 때부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인 동시에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연합된 공동체,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기도 한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손가락일 수도 발가락일 수도 손팔일 수도 다리일 수도 내장일 수도 심장, 신장, 위장 어떤 각 지체로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더 놀랍게 성경은 교회는 이러한 같은 신앙의 연합체들인 동시에 한 몸인 동시에 공동체성을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 동시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렇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하나님의 권속이 어떤 의미지요? 예,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는 더 놀랍게는 하나님의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같은 하나님 집안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공동체와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선교를 목적으로 보인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이렇게 모든 걸 초월해서 가족 공동체로서 그리고 한 몸의 유기체로서 함께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도록 그래서 그 사실을 알 때 교회가 어떻게 교회된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는 이미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의 한 부분이고 하나의 연합체로서 몸이 되었다. 그러면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로마 시대에 살았던 교회도 나와 동일한 교회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교회도 나와 동일한 교회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같은 교회 이 같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니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공동체는 내가 만나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모인 공동체는 내가 필요해서 모였기 때문에 필요가 사라지면 떠나면 되고 또 나에게 불편하면 버리면 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서로 충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교회는 그래도 평생을 같이 가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이 공동체성, 이 특별한 공동체성을 바로 이해할 때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가 그럼 뭐냐? 자, 교회가, 성도의 교제는 곧 교회의 교제예요. 교회들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교회로서 가장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단순하게 그게 있다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신앙 고백으로 이 성도의 교제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담아 놓았겠습니까? 그쵸? 2000년 동안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말씀을, 이 조항을 2000년 동안 우리가 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하나의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 공동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도 하나라는 그 사실을 전제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문답 55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 이게 중요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고 하면 스탠다드한 답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모든 그리스도의 보화와 선물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신자들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받은 선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 자, 이게 교회로서 성도의 교제를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참 교제를 나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죠. 비어있는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죽으심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비어있는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세우려면 이렇게 가로축을 먼저 세워야 될까요? 세로축을 먼저 세워야 될까요? 예, 당연히 세로축을 먼저 세우고 그 세로에 맞게 가로를 붙여서 다 세우겠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가 힘썼다. 그래서 떡을 뗄 때 성찬식이거든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 성찬 예식이 뭐냐? 예수님의 몸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입니다. 공동체, 연합체입니다. 이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니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거기서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세상의 교제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뭐냐? 교제는 뭐냐? 예, 먼저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러니까 개개의 교회가,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보배로운 선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먼저 교제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교제가 기초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 기초 위에서 성도가, 두 번째 교회는 뭐냐? 내가 다른 지체들, 다른 몸의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을
교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예. 안 해도 될까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랑, 은혜, 다양한 경험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지체의 유익, 그리고 다른 지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교제다. 이게 교제는 그냥 서로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교제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귐이고 하나는 나눔이에요. 사귐과 나눔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 자,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제가 뭐냐?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당시에 지금 편지를 쓰는 지역의 그 성도들, 교회들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안에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 친목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선교회를 만들 때도 우리가 그냥 탁구부, 골프 또는 성경 쓰기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또 다양한 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지 우리가 그냥 골프 치기 위해서 모이는 거냐, 탁구 치기 위해서 모이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임 속에서 뭐를 나눠야 되는 게 코이노니아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공동체가 탁구를 치면서도 나눠야죠. 스매싱만 하고 어떻게 이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탁 하면서 이번 주에 내가 집사님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어려운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했더니 할렐루야 하다가 점수도 주고 막 이렇게 해야죠. 이게 성도의 교제는 단지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탁구로 들었으니까 이제 2부부터는 탁구가 자꾸 나오네요. 근데 이제 탁구가 나오니까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근데 어느 분이 밖에 나가서 내가 강습하고 교습하면서 돈도 받을 수 있고 그 수입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의 유익과 건강과 또 친목 교제하는 통로로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시간도 기부하고 또 내가 심지어는 내가 물질까지 음료수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커피도 사오고 대접하면서 그러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예, 그곳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하고 있음과 그 안에서의 교제임을 계속 성김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같이 돌보는 일들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분의 유익과 또 그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성경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제가 이제 탁구장에 요즘 못 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참 운영도 안 했고 이제 한참 하실 때 가서 보니까 너무 기쁘시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냥 자비를 가지고 커피도 사오시고 뭐도 사오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금하셔서 바닥도 깔아달라고 하시고 보니까 어느 날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습기가 차니까 어른들한테 불편하겠다고 그것도 사서 헌물하시고 또 나는 물질로 하지 못하니 어떤 분은 먼저 와서 그 청소하고 닦고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그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교제를 다시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였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냥 어느 성도님이 이제 성도님을 모시고 왔어요. 어떤 한 분을 그 탁구장에 교회로 오기 싫지만 운동하러 오라니까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러고 나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 이게 탁구장에서도 제일 재밌지만 사실 예배가 정말 정말 좋은 거예요. 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한다고요? 서로 돌아보아 뭐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 예, 그래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시기가 오더라도 서로를 권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사랑, 선행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좀 마음이 속상해서 교회도 그냥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도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 나왔어요. 그럴 때 그 말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고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걸 이기시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다니 정말 훌륭하시네요 하면서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여기서 사랑, 선행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을 격려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선행을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된다. 그리고 은사를 나누는 것, 그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주신 내가 은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뭔가 더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들이 다 하나의 교제라는 겁니다. 섬김이 교제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다음 43절 이하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물질까지 나누는, 심지어는 물질까지 나누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함께 부름받았어요. 내가 여기에 속하고 싶다고 해서 속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몸속에 우리는 한 일원으로 부름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동생이 있고 이런 오빠가 있고 이런 형님이 있고 또 이런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의 가족이에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나안 성도, 요즘에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성도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교회가 싸움박질만 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썩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 당에 나가느니 이 교회 당도 나가보고 저 교회 당도 나가보니 다 똑같아서 나 혼자 교회 안 나가더라도 나 예수님 나 믿어, 예수님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그거 가서 내가 왜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교회 왜 나가? 맞아요, 틀려요? 자신이 없어요. 없으시면 안 되죠. 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니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말 못하죠. 말은 맞아요. 교회당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교회당 안에 나와야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만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본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의미를 안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기체적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또 그 교회를 그렇게 눈에 보이기에 문제 있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은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런데 대개 안나가 신앙을 가진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교회의 부패, 목회자, 장로, 권사, 직분자의 타락,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에 취하고 기호에 취하고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그러면 모범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아, 구원파와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사람들한테 교회가 이래서 못 가, 안 나가, 나는 가난한 성도야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신을 교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 않아도 될, 부닥치면서 괜히 신경 쓰면서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될 이유를 가장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그것으로 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이 있고 거룩한 예배가 있느냐? 그런 분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그런 분들이 위험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위험한 분이, 그러나 그분들 유기체적인 교회는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도 그분들끼리 그 믿음의 동역자끼리 모이고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형성되면서 우리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이 땅에서 유형의 교회가 가장 건강한 모습은 무형의 교회가 그대로 합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결코 이 땅의 유형의 교회는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삼성병원이 우리 집 앞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응급실을 갈 때 삼성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코비드 때문에 열도 나고 하니까 계속 체크하고 사람들을 대기하게 하는데 6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속에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응급 환자로 왔는데 더 응급스러워지겠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아니, 아파서 왔으면 어떻게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기다려라 밖에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너무 배가 아프고 하니까 뭐라도 갖다가 바닥에 깔고 눕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들어가서 베드에도 누워있기라도 하고 했어. 바닥이라도 좀 누워있고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없고, 나중에 정말 4시간을 기다린 게 아까워서 가서 검사를 받고 가야겠다 이래서 검사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서 또 한 가지 제 수준을 깨달은 게,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구급차가 또 계속 들어오고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픈 거, 이것이 관심이 하나도 안 생겨요. 오직 내 아픈 것만 생각나요. 그리고 다 불편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막 짜증. 빨리 들여나 보내고 검사나 해주지. 내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원망과 불평이 더 심해지는구나.
내 병이 깊으면 깊으면 나밖에 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것만 큰 문제구나. 다른 분이 막 어떻게 와서 깨지고 왔든 어떻게 왔든 내가 아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 그분들 문제는 별것도 아니야. 참 그렇구나. 그리고 교회는요, 이러한 환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 환자들이 모여서 성화되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나은 분들 중에서 또 탁월한 분들을 예수님이 동역자로 세워서 의사로 세우고 간호사로 세우고 또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치는 일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병원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수준이 올라가서 그런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또 청소하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플 때는 그 친절함이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의사 만나기 어렵네. 막 이런 마음 들고 너무 높으신 분들이라서 병원에 보니까 나는 근데 불평했다가는 주사 아프게 놓을까 봐 말도 못 하겠고 그냥 꼭 다물고 있으면서 그냥 서글어서 막 낫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짜증날 때도 나 같으면 정말 벌써 화를 버럭 냈을 텐데 저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래도 인격자구나. 저 간호사 밤새면서 저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친절하게 할까? 좀 가라앉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줄 사랑이 없습니까? 받을 사랑이 없습니까? 되게 그 사랑이 없다라고 외치는 분들을 볼 때 받을 사랑이 없다는 게 줄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받을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게 되면 맞아요. 더럽죠. 목사도 더럽고 장로도 더럽고 집사도 더럽고 교회도 더럽다. 더러워요. 근데요, 제가 이제 화장실 이제 우리가 가면은 휴지를 쓰는 좀 더러운 비유예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정말 문명이 발달된 나라. 이번에 선진국 개발도상 선진국 유일한 나라로 갔다고 뉴스 보셨죠?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정말 우리 선조들의 정말 그 헌신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실력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는 휴지도 얼마나 좋은지 한 3단, 2단만 끊어서 해도 잘 닦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선교지 가서 강의하다가 화장실 가서 그 휴지를 그 나라 휴지를 우리나라만큼 뜯어서 이렇게 아래 용변을 보고 아래를 딱 닦으려고 힘을 한번 줘본 적이 있는데 가운데가 쑥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이제 불순물이 탁 묻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참 이제. 근데 하여튼 딱 묻는데 여러분 제가 딱 묻는 순간에 으악 하고 구토를 했느냐 안 했어요. 에이 찢어졌네. 에이 묻었네. 똥이 묻었어요. 묻었는데 묻었어요.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너무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비누칠해서 안 묻은 손으로 이 묻은 손을 잘 닦아줘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더러운 게 묻었지요. 그래서 당신을 보내신 거예요. 당신이 그 더러운 걸 닦아내라고요. 당신도 그 교회의 몸이라고요. 썩었다 더럽다 한데 누가 더럽냐? 누가 썩었냐? 어느 목사가 그러더냐? 어느 교회가 그러더냐?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참 많은 분들한테. 어디? 누가? 이제 어느 큰 교회. 근데 그 큰 교회하고 당신하고 지금 무슨 상관인데? 그렇다. 그게 핑계가 돼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 못해야 할 이유를 되는 이유를 그게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데 없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성도라면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안 나오고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분이 있다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에서 멀 수 있습니다. 아파도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편해도 내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정말 잘라낼 수밖에 없는 아픔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마지막 순간입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저 치과 치료도 해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치과 가서 앞에 앞니를 이렇게 운동하다가 깨져가지고 앞니를 갖다가 하는데 썩지 않았는데 이렇게 브릿지처럼 이렇게 남은 거를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위에다 씌우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여튼 살릴 수만 있다면 끝까지 살려서 있는 거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은혜됐어요. 그거 들으면서. 그래, 그냥 죽이고 쪼개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서 회복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거니까. 우리 서로 부족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당은 아나니아 사피라.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교회당 안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경쟁의식, 바나바가 그거 한 걸 보고 나서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경쟁의식, 비교의식 그런 걸 가지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징계하셨어요. 징계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묶으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가? 성경에 이런 답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들으니까 잘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제가 요즘에 정오의 잠언을 여러 번역본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공동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사람은 사랑과 비비되며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사람도 이웃과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지혜롭게 만들어 가실 때 미련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 그를 만나게 해줘서 그들과 부닥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따라가야겠지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나도 저렇게 하면은 싫어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은 좋아하겠구나. 이거를 사람들을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가면서 다듬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철은 철로 두드려서 칼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피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내가 그 모임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아까 물질도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제들한테 가서 지금도 이렇게 가서 돈 빌리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돈 거래 하시면 안 되고 투자한다고 가서 이렇게 하시고 어느 교회 그랬다는 어느 교회에서 그 한 분이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대상으로 내가 집사님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 투자처가 있는데 여기 투자하면 정말 얼마 안 가서 큰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당에 있는 그 성도님들도 서로 거짓할 수 있어요. 깊은 환자일 수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한테 말하지 못할 정도라면 못할 곳이에요. 장로님들한테 말하지 못할 곳이면 못할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왜? 친밀하고 서로 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 빌려달라. 그래서 정말 빌려주시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보증 서주지 마라. 정말 돈을 주실 때는 안 받아도 될 만한 돈, 내가 정말 이거는 안 받아도 되니까 잘 되고 나서 혹시 되면 갖고, 안 되면 그럴 때는 주시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교회는 험악한 곳이 되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재물을 섬겼지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 재물을 본인이 직접 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피고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섬길 뿐이고 섬겨서 그 유익을 공동체가 누려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일을 사도들도 하지 못하니까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끔 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내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적 헌금이라고 어느 단체를 섬겨주세요 하고 헌금하면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함께 담아서 그 복되게 사용하시겠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막 부패하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단체로 본다 하더라도 매년마다 공동회의를 하고 회개를 갖다가 공개하는 종교단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속아요. 결론을 맺어 갑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주 잘해서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첫 번째 단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가 현재 교회라고 쓰는 한자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모습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두 번째 어떤 곳이냐? 사귈 교자, 모일 회자.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식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곳,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냐? 교회는 저게 이제 그 다리 교자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참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정말 교회의 의미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며 그녀에게서 멀어진다면 어떠한 구원도 없다라고 영적 원리를 이해할 때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가족입니다. 한 권속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바라보시면서 나의 가족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 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큰 은혜,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교회로 함께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했었는데 주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너무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들이 불편한 것들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교회로 함께 세움받은 교회 위에 진정한 교제로 주님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